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실패도 하고 시험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믿음의 거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거장들도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하나님과 친구라고 그랬는데 여러 나라를, 남의 나라를 다니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고 그리고 고통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잘 됐던 것은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장인이었고 왕이었던 사울왕이 10년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피해 다녔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편했습니까? 아니죠. 압살롬과 같은 아들이 자기를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왜 다윗이 복을 받았냐면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지구촌에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테러와 살인과 각종 질병과 전염병과 엄청난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오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미국에서 이란의 그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해왔는데 핵을 가지고 위험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핵 원초적인 기지를 벙커 버스터라는 그 엄청난 그 폭탄으로 투하해가지고 초토화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항복하고 이제 끝나면 좋은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위기는 뭐 어제 오늘에 있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한국에는 3포 세대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3포 세대가 누구냐면은 젊은이들 가운데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직장 취직이 안 돼요. 그리고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성장했는데도 삶이 어려워서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기에 앞서서 돈이 없으니까는 남자나 여자나 만나서 데이트도 못 해요. 한 번 데이트하고 하려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또 결혼을 했더라도 자식 낳는 거 출산을 포기합니다. 그게 3포 세대라고 그래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막 파괴되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사별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큰 우울증에 빠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서는 어려운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의 시작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에도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구세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자기가 태어나다 보니까는 이상한 말을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정식으로 태어난 큰아들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신통치 않은데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형이 30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형이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 형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까불지 마라, 나 예수님 동생이야. 예? 뭐 국회의원 동생, 대통령 동생이라 실권이 있는데 예수님 동생인데 야고보는 그런 거 내색도 안 했어요. 예?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시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예? 무시당하려고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들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왕년에 명동에서 주름 잡았고, 무슨 주름을 잡았냐면 명동 세탁소 했대요. 예? 왕년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야고보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아니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무조건 실천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게 야고보였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목숨 내걸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어요. 그걸 디아스폴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제 야고보가 왜 기록했냐면은 그런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사탄의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예? 그런 시험과 역경입니다. 이런 것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행함 있는 믿음이죠. 진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 어떻게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평소에는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예? 사람들 다 잘 되면은 늘 감사하고 싱글벙글하죠. 장사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예?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요새 좀 조심하니까 당뇨에서 해방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요, 믿음을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면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갑자기 재난을 당하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알아요. 막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시련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믿음의 시련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후자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목회자지만은 얼마나 믿음의 시련이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 들었다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아이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시험 들었어요.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예요. 부부지간에 시험 들고 교인들끼리 시험 들고 목회자하고 성도들 사이에 시험 들고. 근데 그 시험 드는 것은 본인들이 나빠서 그럽니까? 사탄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 100% 아니 200%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은 희죽희죽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 헬라어로 기쁘다는 것은 카라라는 말인데 카라라는 헬라어는 은혜,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게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예요. 정말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주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또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깨달음이 없어요. 평생 어부만 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모인 무리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깨달는 게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시련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죄송하지만은 한 달 이상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고 담대히 받아들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다시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한 달뿐이 못 삽니까?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 그런 시련, 그런 낙심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기 헬렌 켈러 여사의 사진이 있는데 저 헬렌 켈러 여사는 88세를 살았어요. 장수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뭐뭐 장애가 있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말은 할 줄 알아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했는지 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건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헬렌 켈러 여사의 자서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88세에 임종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헬렌 켈러 여사는 나는 내 인생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웠다. 내 인생은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다.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안 보였는데 하나도. 못 들었는데. 말도 못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정말 헬렌 켈러 여사가 당했던 시련과 그 어려움은 세상에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안 풀린 문제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시련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겨내겠습니다. 오샤! 저도 기쁩니다. 예?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보면은, 찬양에 보면은,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예?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그 기쁨이라는 카라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3절, 4절에 보면은 시련이 다가오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단순히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시련이라는 도키모스라는 말은 옛날에 헬라 사람들이 도자기를 구울 때에 진흙으로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화덕에 그 불가마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럼 도자기가 잘 탱글탱글하게 잘 되면은 그 집어내죠. 그리고 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합격, 불합격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건 쓸 수 없는 도자기다. 합격품이 아니다. 그러면 버려요. 깨버려요. 망치로 깨버립니다. 그런데 쫙 봤는데 이건 정말 작품이에요. 잘 거졌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도키모스, 합격 그러는 거예요. 합격.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합격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연단을 통과하고 인내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자료 화면에 보면은 D.L. 무디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D.L. 무디가 없었으면은요, 미국이 오늘날의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D.L. 무디가 활동하는 시대에 미국의 선교사가 최고 많이 배출됐어요. 그때 D.L. 무디 시대 때에 결단한 대학생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 말기에 1885년 4월 5일에 우리 조선 영혼들을 위해서 젊음을 바쳐서 동양의 척박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조선에 왔던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닙니까? 그 D.L. 무디의 영향력이에요. D.L. 무디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저 D.L. 무디가 항상 집회할 때에 생키라는 찬양 인도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저기 보면은 한쪽에 두 사람이 양쪽으로 서 있죠. 한쪽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D.L. 무디인 것 같아요. 저쪽에는 생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임할 때 보면은 부흥회나 이렇게 기도원 집회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설교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찬송의 찬송. 예? 한국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뭐 부흥회하거나 집회하거나 기도원에 가면은 막 찬송을 부르는데요. 엄청나게 열심히 부르죠. 처음에 저는 은혜가 안 될 때에 기도원 갔는데 빈들의 말을 풀같이 4절을 다 부르고 다시 1절 또 돌아가요. 아유, 또 반복이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반복해요. 야, 이 기도원 갔는데 빈들의 말을 풀같이를 한 7, 8번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성령이 임하사 막 이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신학생 때 갔었거든요. 야, 나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지만은 참 별나네 말이야. 빈들의 마른 불같이를 6번, 7번 부르는데 지겹지도 않나? 막 그냥 이렇게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심령이 확 열리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D.L. 무디가 생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렇게 집회를 해보니까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생키 찬송가 하나 좀 만들어줘.
이 찬송을 부르면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을 하나 만들어줘. 예 목사님, 생키가 만들었어요. 그게 찬송가 543장이에요. 지금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찬송가의 명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 하세요?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방 안에서 문고리 잠그고 이거 10번만 물어보세요. 만약 10번 불렀는데도 눈물이 안 나와, 가슴이 찡하거나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큰일 난 사람이에요. 저한테 즉시 찾아오세요. 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저 찬송은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그런 찬송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잘 참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꼭 기억하세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에 주는 최고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왜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물론 사탄이 역사하지만은 이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친했던 친구하고 완전히 결별이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싹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전에 친했는데 이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게 돼서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저기 솔로몬이요, 1000번째 후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는요, 듣는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난 척 안 하고 겸손한 사람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성공한 사람이네. 압니까 모릅니까? 얘기 안 해도. 얘기 안 해도 전 잘 알아요. 이마에 딱 써 있어요. 성공. 그리고 우울증. 실패 7번. 이렇게 다 나와요. 얘기 안 해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은 굳이 내가 잘난 거 자랑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왜 지혜가 또 지혜를 구해야 되냐면은 지혜는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요, 선택과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근데 선택과 결정은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선택과 결정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찰력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통찰력은 남이 못 보는 것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은 천국을 영적으로 못 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통찰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를 왜 구하냐면은 저는 이유 때문에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간구할 때 응답받는데 응답받는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웃기지 않습니까? 어떠면 주시옵소서, 미십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 쫓아다녀서 잘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려서 여름방학 때문은 그림 일기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림 일기에다가 그거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타이어 김 빠지는 소리를 한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뭐냐면, 위십니다. 저한테 그게 믿는다고 막 기도하시는데 제 어린 마음에는 타이어 김 빠지는 소리야. 예? 그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그 정도로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응답받는 기도는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기도할 때에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박 집사님은 저렇게 남편도 잘 만나서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우리 남편 구질구질하고 창피해서 말이야.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그래도 당뇨병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혈압도 없고 건강해 주니 감사합니다. 비록 돈은 못 벌어 하도 감사할 게 있지 않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그저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온 거 감사합니다. 그런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죠. 기도가 안 될 때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아버지라고 찾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억울해서 속상해서 기도가 안 돼. 그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때로는 속상해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기도가 안 돼. 주님 어떡합니까? 이런데 입으로는 기도가 안 되는데 내 심령으로는 막 기도가 절절절절 나가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예요. 또 응답받는 기도는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 한 번 하는 거 아니라 두 번, 세 번. 교회 나올 때까지 기도. 그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요. 시편 66편 18편에 보면은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응답받는 기도하기 전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욱더 세월 지나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 실패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잘 이겨내고 나가면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잘 이기고 어려운 일을 잘 이겨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나 까닭에 주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온통 지구촌이 불평불만들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게 많이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해낼 때에 마지막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